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핍은 자족하는 마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결핍은 자족하는 마음이 해결할 수 있다. 결핍이란 말은 뭐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모자라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뭘까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는 결핍의 시대라는 거죠. 가져도 목마르고, 있어도 만족감이 없고, 일할 자리가 있어도 만족감이 없고, 먹어도 입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고 속이는 일들이 빈번해요. 속여. 사기를 치고 또 보이스피싱을 하고 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핍의 원인은 근원적 결핍입니다. 근원적 결핍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와 분리해서 나오는 근원적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어머니 못해 있을 때는 안심했어요. 부족함이 없어 만족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분리해가지고 그때부터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 결핍은 뭐냐? 무엇으로도 완전히 채울 수가 없는 인간의 내면적 공허감이나 존재 가치의 결핍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엄마를 찾아 엄마 울어요. 가장 힘들 때 되면 또 엄마 묘소에 가가지고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하고 분리됐단 말이죠. 모태에서. 그때부터 결핍이 왔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엄마를 찾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핍을 안 느끼고 있나요? 모자라고 아쉽고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라다는 거죠.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결핍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뺏으려고 그러고 사기를 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죠. 첫 번째로 결핍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결핍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있다. 건강에 결핍이 있고, 물질의 결핍이 있고, 음식의 결핍이 있고, 의복의 결핍이 있고, 주택의 결핍이 있어요. 5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건강의 결핍은 퇴행성의 증상이나 갑자기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 느낀다는 거죠. 퇴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직이나 기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악화되는 변화를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의 특성이란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으로 고통스러워하죠. 나도 의사 그래요. 나이가 75세가 됐으니까 퇴행성 증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디스크 증상, 관절염, 신경통, 근육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나냐?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인대를 갖다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물질의 결핍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지 못해요. 물질의 결핍. 음식의 결핍은 뭐냐? 별미의 음식을 원하고 찾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맛있다는 곳은 찾아가지고 멀리도 가잖아요. 별미를 찾아서. 음식의 결핍이죠. 의복의 결핍은 철다라 옷이 있어도 남과 비교하여 언제나 입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입을 게 없대. 결핍의 모습이에요. 주택의 결핍은 살고 있는 집이 있어도 자가가 아니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결핍을 느끼고 그 집이 좁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집이 좁다.
근데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 집이야, 내 집. 이 건물도 내 거야, 내 거. 내가 쓰고 있는 동안.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결핍이 있게 되면은 인생이 좋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결핍을 느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아. 예수의 말씀을 듣질 않아. 경건에 관한 교훈도 듣질 않아요. 경건,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공경하고 봉사하는 뜻이죠. 경건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때 경건한 말을 쓴다는 거죠. 경건. 또 다르게 말한다면 성경을 통해 본다면 경건은 뭐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경건이라고 해요. 이게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 결핍을 느낄 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영적인 결핍이 오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결핍을 느낄 때의 모습이에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건 결핍을 느낄 때 다툼도 일어나고 교만하게 되고 언쟁을 해. 언쟁 말다툼을 해. 투기하고 남이 잘 되면 강하게 셈을 낸단 말이죠. 분쟁하고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죠. 비방하고 남을 헛되어서 욕한단 말이죠. 악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왜? 결핍을 느낄 때 모습이에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며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부패에 대한 부패예요. 타락하여 생기가 없어지죠. 이익만 된다면,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어떤 일도 다 하죠. 그리고 교만하다는 거죠.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볼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는 뭐냐? 예수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예수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 공생하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핍을 느끼게 되면 중독이 돼요. 중독. 무엇에 몰두한단 말이죠. 자신이 중독되면 자신의 잘못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가장 큰 무서운 것은 뭐냐? 자신이 중독되면 자신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잘못을 모른단 말이죠. 오만방자하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요. 내가 금요일 날인가 목욕탕에 갔어요. 나이가 70대예요. 내 또래 된 것 같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열탕 속에 들어왔어요. 또 거기다가 내가 또 사우나 가니까 사우나에 또 가지고 와가지고 소리를 크게 틀어가. 핸드폰 크게 소리를 들어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 뭐 중요한 걸 듣는가 했더니. 이분은 엄청나게 중독이 된 거야. 중독, 결핍.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지. 이게 중독 시대가 왔어요. 이게 결핍에서 오는 거 중독이에요. 다같이 중독은 결핍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빠지는 거죠. 거기에 빠져. 이 중독은 병이에요. 병. 자기 의지를 꺾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단 말이죠. 중독 시대라고 그러죠. 요즘. 또 결핍을 느끼게 되면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조급해져. 결핍을 느끼면 조급해져.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냐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조급해져. 그래서 불안합니다.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불안함을 주고 불행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결핍을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올 때 뭐냐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도 바꾸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거죠. 부자라게 해서 가난하면서 삼시세끼 다 더 이상 먹지도 않아요. 삼시세끼죠. 그리고 9절이요.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 파멸당하냐? 부하려 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이 오고 올무가 오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리고 파멸이고 멸망이 온다는 거죠. 자신이 깨어져 멸망한단 말이죠. 망해버리는 거죠. 욕심,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탐내는 마음이죠. 올무에 빠지고 스스로 올무에 갇혀버리죠. 거기에.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에 좌우치지 말고 자유롭게 자족하는 마음, 있는 대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이 부유하지 아니하면 삶이 부유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면 삶도 부유하지 않아. 마음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져요.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이 부유하지 아니하면 삶도 부유하지 않고 불행하다. 마음이 가난하면 걱정 의심으로 불행한다고. 아멘. 이게 무엇 때문에 오냐면 결핍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핍.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유한 마음이 생기고 결핍이 있으면 결핍을 느끼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불행해. 결핍. 그 결핍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일만하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미혹을 받게 돼. 미혹을. 그래가지고 믿음을 떠나가지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혹이 되어버려, 미혹이. 금방. 근심이 되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한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 쇠퇴하고 망해가는 세상.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세상을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 이게 말세. 찾아볼까? 디모데후서 거기 적어놓으시고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 뒤에 나오죠. 3장 1절부터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는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뭔 얘기합니까 이게 다? 결핍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다 한친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다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말세. 지금 말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이니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우리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가 세상을 말세라고 해요. 그래서 고통이 온다. 고통. 괴롭고 아프단 말이죠.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결핍을 느끼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그 뒤에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돈 사랑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나로 만족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 주목하라는 거죠. 주님만, 예수님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나는 계속 그래요. 설교하면서. 우리 조한학교 성도들아,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또 나가서 뭐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보라는 거죠. 이웃을 봐. 친구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내 형제 자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족하는 마음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에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유익이 있다는 것에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단 말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변 보지 않아. 비교하지 않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 이 비교가 문제가 돼. 비교가.
사람과 내가 달라.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르단 말이죠. 모습이 달라. 그리고 먹을 것과 두 번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그게 뭐 더 이상 뭐 욕심을 내냐 이거죠.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을 준다. 경건한 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경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나 가부를 돌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의 삶이에요. 경건한 삶.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요. 집착.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거죠. 매달려. 물질에 매달려. 오직 그것을 전부로 행복으로 알고. 물론 물질이 좀 부족하면 좀 아쉬운 면도 있겠죠. 없을 때는. 그래,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없죠. 범사에 응용하는데 쓰는 것이 물질이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은 만몬의 신이죠. 만몬의 신.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에. 아멘. 돈을 초월해야만이 돈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부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어가지고 바깥의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만족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만족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둔다. 일곱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만족하게 된다. 예수만 보이는 거죠. 예수만 주목하게 되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다른 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 주님이 계시는데 뭐 다른 건 눈에 띄지 않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핍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결핍은 예수로 채워지면 결핍이 없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핍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결핍 때문에 문제가 생겨. 결핍 때문에.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 생각 때문에 자꾸 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결핍은 자족하는 마음이 해결할 수 있다. 자족하는 마음은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